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경 66권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가운데는 천사의 메시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하려고 이와 같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말씀으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먼저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길은 우리 사람이 통행하는 통행로지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제 만든 길이 있기도 합니다. 뭐 고속도로라든가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뭐 이런 길들이 다 목적을 갖고 인위적으로 만든 길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길들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길인데 많이 다니다 보니까 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짐승들이 다니고 사람들이 다니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겨난 이와 같은 길이 있습니다. 길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죠. 로마 시대에 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길을 닦았습니다. 로마 시대에 닦은 길이 자그마치 8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닦은 길이 8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8만 킬로미터면요, 지구의 둘레에 2번 해당하는 그런 길입니다. 어마어마한 길이죠. 한번 보실래요? 도로. 이게 지금 이제 로마가 지금 이탈리아의 수도 아니에요? 그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이라든가 그리스, 터키, 또 북아프리카 이런 지역이 다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 안에다가 길을 놓은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또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로마 제국의 군인을 파견하기 위해서 만든 길이 바로 이러한 길인데 지금도 사용할 만큼 아주 튼튼하게 잘 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길로 인해서 많은 군인들이 파견되기도 했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 길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다니는 복음의 통행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길은 여러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군사적인 용도로도 쓰고 또 이제 물건을 이제 통용하기 위해서도 쓰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사역지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 제국 시대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해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길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나갈까? 여기에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로마서 14장 6절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이제 길 삼지 않고서는 올 자가 없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비방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아주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라고, 자기들만 구원의 길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는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그 어떤 이름도 어떤 사람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요새 가을이 돼서 청량산을 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청량산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한 172m 정도 되는데 길로 올라가면 한 30분, 40분, 조금 천천히 가면 뭐 1시간에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청량산을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어떤 길은 이제 그 팻말도 없는 아주 이제 뭐랄까요, 상당히 이제 높이가 완만하지 않고 급경사를 이루는 그와 같은 높이가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계단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길도 있습니다. 이 여러 길을 있지만 아무튼 이제 정상에 올라가서 만나는 길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얘기해서 산에 올라가는 길도 여러 갈래가 있듯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갈래가 있는 것 아니냐? 기독교에도 있고 또 우리 믿는 거에도 있고 뭐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는 길이야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지만 구원에는 결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과 진리의 길은 바로 우리가 알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갈래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 선택한 길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길이 결코 그런 길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시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아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아유, 저 사람 성공했어. 저 사람 잘 됐어. 저 사람 승리했어. 저 사람 복 받았어.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 그 길은 결코 바른 길도 아니고 승리한 길도 아니고 복된 길도 아니고 멸망의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아요. 권력을 잡기도 하고 물질을 잡기도 하고 명예를 얻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한순간으로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세상을 다 호령하고 통치하고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 길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잠언 12장 12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권고를 잘 받고 권면을 받는 이와 같은 사람 돼서 잘못된 길로 갔다면 얼른 나오고 다른 길로 가야죠. 그냥 내 주장만 하고 권고를 들을지 모르고 권면을 들을지 모르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계속해서 치닫게 마련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잠언 7장 27절에 이렇게 자기의 길만 고집하고 걸어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이 결코 성공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옳게 보이고 성공한 것 같고 승리한 것, 복받은 것 같지만 이와 같이 그렇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세를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좁은 길, 좁은 문은 사람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제 친구 목사님들은 참 낚시를 좋아하고 잘해요. 저도 어쩌다가 이제 같이 가서 한번 해보면은 저는 뭐 어쩌다가 한두 마리 낚으면은 잘 낚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낚시를 해도 뭐 한 10마리 금방 잡아요. 하여튼 낚시를 잘해요. 근데 낚시를 할 때는요, 그냥 낚시 줄만 던져 갖고는 안 됩니다. 거기다 미끼를 껴야 돼요. 뭐 갯지렁이를 끼든지 뭐 하여튼 어떤 것을 껴서라도 반드시 미끼를 껴야 됩니다. 근데 이 미끼를 이제 통해서 고기들이 그 미끼를 먹으려고 이제 덥석 물었다가 잡히는 거죠. 이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자기들도 먹이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먹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낚시줄에 매인 것이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니까 그냥 이거 참 먹이 여기 있구나 그리고 덥석 물어가지고 물리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성공과 승리와 축복의 길이라고 여기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이와 같은 것들을 덥석 물게 되면 물고기 이제 낚시에 잡힌 물고기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보잖아요. 이제 요새 같은 세대에 여기 투자하면은 뭐 30%, 40%, 50% 주겠다. 여기 좋은 땅이 있는데 이거 투자하면 틀림없이 곱절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같은 세대에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확신하고 그런다면은 자기가 투자해서 자기가 먹지 왜 남한테 알려주겠어요?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근데 여기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요즘 뭐 은행 금리 얼마나 되겠어요? 1, 2%, 뭐 그 정도밖에 더 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돈 주나 보다. 처음에는 잘 주죠. 처음에는 잘 줍니다. 사람들이 더 욕심내가지고 더 많이 투자해요. 손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문 앞에 있는 그 미끼를 먹는 것처럼 그런 우를 범하는 거예요. 좁은 길 걸어가야 돼요. 땀 흘려서 일해야 돼요.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고 그렇게 쉽게 될 수 있겠어요? 오늘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다. 이 문이 뭐예요? 생명의 문, 구원의 문, 영생의 문, 바로 이와 같은 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에게 이런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종교 가운데는 그 사람의 영혼이 망하고 가족과 영혼은 가족들의 영혼들도 함께 그런 길로 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길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길을 잘 선택할 때 성공의 길을 갖고 축복의 길을 갖고 영혼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 중에 내가 진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 그런데 이 진리라고 하는 뜻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쳐준다, 기둥 같은 의미죠. 건물에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고 맙니다. 이처럼 건물을 떠받쳐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이 진리는 사실 사실이나 또는 진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실이나 진실은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 차원을 달리합니다. 어느 편에서 봐도 누가 봐도 변치 않고 왜곡되지 않는 것이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과 축구 경기를 해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골을 넣고 일본 선수가 실수해가지고 골을 넣었어요. 우리에게는 골을 넣은 선수가 영웅이고 일본에게는 이제 실수한 선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들은 그래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 어느 누구에게든지 또 어느 시대에든지 변치 않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진리였는데 요새 와서 진리가 아닌 것은 그건 진리라고 할 수 없죠. 성경은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시편 31편 15절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진리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나 혹은 그 이전의 아브라함 시대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서도 에베소 4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역시 진리의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달리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와 같이 진리의 예수님, 진리의 하나님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이 뭐냐? 그분은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말씀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께로서 사람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이와 같은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는 교회 다녀서 종교생활 오래 해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진리는 사상이나 철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만이 진리를 깨닫고 또는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연수문의 가족들은 이러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 되신 분이에요. 시대를 넘어서 또 어느 지역을 넘어서 모두에게 이와 같이 진리가 되시는 그런 분입니다. 진리로 오신 성령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가 평소에 일하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밤새도록 이제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른 새벽에 오셨습니다. 일이 다 끝날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서 이제 배를 띄워라. 그리고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시간적으로 그 시간은 고기가 잘 안 잡힐 시간이에요. 장소적으로 깊은 데는 고기가 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깊이가 있어야지 고기들이 모이고 먹이 활동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도 안 맞고 장소적으로도 안 맞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 베드로가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던졌더니 뜻밖에도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자기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이 그물을 끌어올리고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분에게 아이고 누구신지 모르지만 고맙습니다. 덕분에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내려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현장에 오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로 만나게 되면은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예전엔 나를 바라보는 눈이 긍정적으로 그냥 좋게만 바라봤어요. 야, 근사하다. 야, 너 멋있다. 너 참 잘났다. 이렇게만 바라봤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그 앞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죄인인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신 예수님 앞에 서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은혜로 진리를 만나고 구원을 얻으며 새 생명을 얻고 또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요. 옛날에 죄의 종이 돼가지고 죄에게 묶인 바 되고 죄에게 이제 속한 바 되었지만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진리 되신 예수님 만남으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연송이네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다 라고 했어요. 생명이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생명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생명의 근원을 정확하게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밝힐 수가 없고 밝히지도 못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속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생명 그러면 그냥 하나밖에 없는데 헬라어에는 좀 여러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먼저 비오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비오스라고 하는 말은 호흡이 있는 육체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호흡한다. 호흡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푸시케라고 하는데 이것은 심리적인 또는 생각을 하는 이와 같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에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생명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했습니다.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것은 비오스를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육체적으로 노화가 오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이것은 조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 불멸하는 이와 같은 영생의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은 이와 같이 이제 노화되어져 가고 부패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이와 같이 새로워진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날로 새로워지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리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전하고 새로워진다는 이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는 이제 조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누림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요즘 여러분들 새벽기도 본문이 누가복음 사복음서에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거기 많이 등장하는 사람인데 누구냐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이 말씀을 아주 이제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과 수도 없이 많이 이제 부딪힙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는 일들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문자적으로는 잘 지켜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더러운 것들 가까이 하지 마라. 죽은 시체 가까이 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은 잘 지켜요. 그런데 이렇게 문자적으로 외적으로는 잘 지키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담은 그 본뜻은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외형적으로만 흐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렇게 있는 말씀보다 그것을 뛰어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셔요. 안식일에도 사람들을 고치고 제자들과 다니다가 밀 이삭을 먹기도 하고 뭐 병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이런 일 때문에 충돌합니다. 충돌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잘 지키고 잘 준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하고 나는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은 이거 못 지키지. 나는 지키는 사람이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너희들은 그거 못하잖아. 이러한 자기 과시, 자기 자랑을 위해서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랑도 없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그러나 예수님은 긍휼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충돌해요. 많이 충돌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고 그랬다는 것은 뭡니까?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삶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 또 진리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길을 이 땅에서 삶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연수면의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